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이제 후반기를 2018년도 후반기를 이렇게 시작되고 가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의 바로 희망에 대해서 이 아주의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해 하려고 합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섬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4년이었습니다.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도 없는 시 좁았고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넣어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납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면회를 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쪄들은 이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 딸에게 건네어 줍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딸은 통곡을 하죠. 글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주의, 아주의.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주머니 속에 넣고 그는 살면서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그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그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44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1세에 풀려납니다.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계 언론은 이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드렸습니다. 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죠. 바로 그가 그 많은 고통 속에서 무려 그 많은 27년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주의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그 인생을 사로잡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이 가을에 희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내게 희망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밤낮으로 괴롭혔고 물이든 불이든 아무데라도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정말 찢어지게 만들고 숫댕이 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건의 모습이죠. 또 아시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귀신들과 씨름을 하고 싸워도 아무 효험이 없는, 정말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희망이란 것이 보이지 않고 내 삶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 절망 속에서 오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아주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사단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앞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함께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은 지금 밑에서 그 귀신 들려있는 그 아이와 씨름하고 자꾸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를지어다 명령하고 난리를 쳐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유들이 뭐냐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에 그 의지하는 믿음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애면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하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진뱅이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보면서 40대 됐던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정말 얼마나 창피할 일이에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 역사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계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바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바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 예수 이름을 그 사용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반면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이 말이 뭐냐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긍정 반 부정 반으로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을 보면은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줘도 되고 고쳐서 내 아들이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았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이 모습입니다. 오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약속 분명히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고 안진병에도 일으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름을 말로는 정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슨 말을 쓰면 가정법을 갖다 씁니다. 만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곁에 계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죠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아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면서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종종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러고 나서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됐어요. 응답됐는데 뭐라고 하냐? 에이 우연히 됐지. 우연히 해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됐을까? 우연히 때가 되니까 된 거지. 이렇게 만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님이 제자들이 못 고쳤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만일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 고쳐주지 않고는 주님 절대 여기서 떠나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고쳐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2절을 여러분 주님이 지금 23절 말씀을 뭘 하고 계시냐면 22절에 대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주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 말은 하고 있지만 뭐라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그의 제자들도 안 되는데 그 스승이라고 해서 되겠어?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로 국한시켜놓고 제한시켜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사용한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국한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내가 믿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응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축될 때에 건축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한 주간 금식하러 도곡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짐 목사관의 숙소에 놓고 본당에 가서 딱 혼자 가자마자 하나님 저 금식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가서 방석 놓고 무릎 꿇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딱 펴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세민교회가 건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가 건축된 것은 딱 두 구절, 성경 두 구절이 건축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네가 믿을 때에, 바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사기서 7장 2절에 너희가 수가 자고하여 싸워 이겼달까? 내가 300명만 선택하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300명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건축한다고 하니까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미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성도들 떠나고 하는데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가 싸워 자고하여 이겼달까? 내가 300명을 선택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민교회가 이 건물이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은요, 하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행하시고 무한한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요, 저희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많은 교훈을 저는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에 높은 의자에 놓고 자, 아빠에게 오세요? 아니면 자, 할아버지에게 오세요?
하면 그 아이들은요, 내가 가도 돼요? 나를 받아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안길 때에 나를 놓지 않을 거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이들은 뛰어서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다 내어 맡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믿냐? 내가 믿죠. 그러면 나에게 너를 온전히 드려라 이야기할 때에, 너를 나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나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나 정말 놓치면 큰일 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지금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맡겼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 것 삼게 되고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희망이 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또 그가 고백하고, 여기에서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인가요? 예수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게? 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경의 구약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한나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한나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를 통해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음성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한나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수신과 근심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그의 한나가요, 그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다음에 그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하나님 진짜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안 되면 안 됩니다.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나는 그 음성 들은 다음에 다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종종 했잖아요. 그 특별히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미국과 그쪽에 누굽니까? 그 사람 원주민들. 이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의 카나다 쪽에 살고 있어서 원주민 누구죠? 죄송합니다. 이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은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100%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서부 텍사스 지역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말라가는데, 이 메말라가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번 우리가 특별히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돌아갈 때에 가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 맞고 갈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교회에 물 나가는데 서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으면 비 달라고 기도하러 왔으면 뭘 가지고 와야 맞아요? 우산 가지고 와야 맞잖아요. 그죠? 우산 가지고 와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제가 보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산 가지고 올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 오도록 기도하십시다라고 했으면 전부 다 한 손에 말 안 해도 우산이나 우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7살 먹은 여자아이 꼬마가 그 아이만 우산 가지고 왔더래잖아요. 이 아이는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우산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주신다라고 한나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보면은 다시는 수심과 근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때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장 29절에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기도인데요. 기도와 믿음인데 믿음을 얻는 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이라는 감옥사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아주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정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바로 오늘 온전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시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끝에 보니까 요고사라고 말씀 단어가 제겐 들었더라고요. 요고사. 왜 걱정하느냐? 믿어라. 네가 했으면 이미 그걸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송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한시키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꾸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핑계로 어떤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하리라 하시고 물결이를 끝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이 그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고 또 내 어떤 방법으로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을 제한시켜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더 큰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곧 희망입니다. 바로 아주 이 땅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게 믿음이 있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